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다양한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며
한 주간의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배를 통해 다시 주님과 가까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겐 학업에 어려움이 있고 선생님들에겐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의 시기가 속히 지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언제나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각자의 예배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느낌이죠. 굉장히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더위로 인하여서 지치지 않도록 또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지치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할까요?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나뉘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극심한 죄악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었죠. 이제 이 아합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과 계속해서 대결을 벌이고 평생 그 영적 전쟁을 했던 이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죠. 하늘에서 불말과 불수레가 내려와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에 태워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많은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선지자의 사명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웃 나라인 아람과 오랜 시간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꽤나 큰 힘을 갖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있는 훌륭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던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한센병으로 불리는 병입니다. 이 병은 피부와 함께 신경이 감염되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상처가 잘 아물지도 않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게 마치 피부가 녹아내리는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그 모습이 보기가 흉한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살고 있던 시대에는 이 병을 고치기가 어려운 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한 여종에게서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 여종은 어린아이였는데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중에 아람으로 잡혀온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잡혀오고 난 뒤에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그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모시는 수종을 드는 그 여종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나아만 장군이 나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어린 여종이 나아만 장군 아내의 수종을 들다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주인님이, 나아만 장군이죠. 저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한 선지자를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가 장군님의 병을 고쳐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오랜 시간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이웃 나라에 가보라고 하는 거죠. 이 여종의 말을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자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병이 낫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곧장 채비를 하고 북이스라엘로 갑니다. 아람의 왕이 써준 친필 서신까지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먼저 북이스라엘의 왕을 만났고 자신이 온 목적을 말하며 서신까지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왕은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나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런 요구를 하느냐며 옷을 찢고 분노했습니다. 그때 이 얘기를 듣게 된 엘리사가 그 아람 사람을 나에게 오게 하라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자신의 어린 여종의 말대로 엘리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행동이 좀 이상했습니다. 나아만을 직접 만나지는 않고 자신의 하인을 보내서 대신 말을 전하게 합니다.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깨끗하게 나을 것입니다. 나아만은 분노하게 됩니다. 이방 나라 사람이지만 그래도 한 나라에서 서열로 치면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인데 그런 자신에게 얼굴도 비추지 않고 하인을 통해 할 말만 전한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강가에 가서 씻어서 낫는 것이라면 굳이 여기까지 오지 않고 내 나라의 땅에 가까운 강가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나아만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게 됩니다. 하지만 함께 온 종들이 그래도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믿자야 본전이니 저 말대로 해보자고 합니다. 어려운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요단강으로 가서 7번 씻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 그렇게 해보자고 하는 것이죠. 나아만은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씻기 시작합니다. 1번, 2번, 그렇게 7째 씻고 나오자 정말 몸이 깨끗하게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크게 감동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에 섬기는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않겠다. 온 천하에 그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이러한 나아만 장군의 고백은 예수님께서도 언급할 만큼 진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나아만 장군은 그토록 바라던 그 병이 낫게 되었는데 그가 치유받은 것은 이 몸의 회복과 함께 또 다른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 나아만 장군의 마음과 영혼의 치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나아만은 한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재력과 명성,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인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집에 돌아와서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화려한 군복을 벗고 나면 보여지는 것은 흉한 상처들이었습니다. 이 상처들을 나아만은 매일같이 소독하면서 관리를 해 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상처가 낫지는 않았죠. 나아만은 늘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들은 나아만의 자존감을 밑바닥까지 낮아지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나아만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것은 군대 장관으로 인해 높아진 명성만큼이나 크게 높아져 있다. 자존심과 교만이었습니다. 병이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엘리사를 찾아온 나아만이었지만 엘리사가 자신에게 보인 그 태도와 행동에 마음을 접고 나아만은 돌아가려 했습니다. 병으로 인한 내 모습이 흉측해서 날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건가? 아니, 한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아무도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없는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날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는 거지? 나아만은 이 모든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가에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고 있는 와중에서도 아마 계속 의심했을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게 정말 쓸데없는 헛된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요정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주인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한 나라의 왕 앞에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한 선지자 앞에, 즉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그의 몸은 회복되었고 또 그와 함께 그의 마음을 오랫동안 짓누르고 있던 그 무너진 마음들, 또 높아져만 갔던 그 교만함들이 정말 회복되어야 할 이 마음과 영혼의 치유를 나아만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나아만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고침받은 것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치유였습니다. 병이 낫고 만족함을 가진 채 나아만이 그대로 돌아서서 자신의 나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오직 주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치유, 영혼의 회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아만은 어린 여종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돌아서려는 자신에게 부탁하는 종들의 말을 듣고 의심 속에 몸을 씻었습니다. 내려놓고 맡기게 되었을 때에 몸이 회복되자 정작 내가 회복해야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나아만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겐 믿음을 방해하는 나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자만심으로 교만하기도 하며 또 낮은 자존감은 믿음을 올바로 세우려 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그것이 해결되면 나의 삶이 나아졌고 건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러하죠. 누가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도중에 한 마을에 들리셨다가 그곳에 있는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10명을 고쳐주시고 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몸이 회복된 그 기쁜 마음을 안고 자신들의 병이 이제 나았음을 알리기 위해 제사장에게로 모두가 흩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중 9은 어디에 있느냐? 그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끔찍히도 싫어했던 이방 민족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건강함을 되찾은 사람은 10명이었지만 그 중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사람은 바로 그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고 형편이 어렵고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여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건강해진 몸으로 또 나아진 형편으로 그대로 예수님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떠나갑니다. 대학 가면 교회 잘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대학 붙고 나서도 다시 교회로 오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취업하면 교회 잘 나아오겠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취업해서 오히려 더 바빠진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교회를 떠납니다. 문제만 잘 해결되면 그 다음에 믿음 생활 잘 하겠다는 사람, 또 문제 해결을 위해 새벽 기도를 드리고 하다가도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집중하는 데서 오는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만을 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과 내 삶 전부를 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돈 앞에, 사람 앞에, 인기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아주 작고 연약해 보이는 겨자씨만한 믿음이어도 주님께서는 산을 옮길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구원의 은혜의 회복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 우리는 몸의 건강함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쥐어지는 것으로 나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너진 마음과 상처받은 영혼까지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건강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나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